먼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그리스도인이 물려받은 유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애의 책이 이제 한기휘 목사님 다음 주에 하시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생애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사는 것, 죽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며 모든 것을 유익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신도들 보기 위함이고 또 거기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그러졌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방법은 그가 죄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수로 가는 일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7장에는 이 이야기를 좀 적어놓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날 때 이미 모할치기가 지났다고요? 바다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가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항해술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에 별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겨울철로 들어서면 별이 잘 보이지 않기에 항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항해에 대해서 막막하였지만 그 항해를 좀 억지로 떠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렵게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미항에는 부대 시설이 약한 것입니다. 그 죄사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갖춰져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니게라는 항구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넉넉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사람이 넉넉히 유할 수 있을 만큼의 부대 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베니게라는 항구로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불면서 그들이 가는 행선지로 아주 자유롭게 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협력하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하고 싶어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전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수월한 길보다 고난을 택하시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로마에 대한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300명에 대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누가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 배가 파손당함으로 그 섬 전체가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살인을 지은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벌을 받는다. 아니요. 그 일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그런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의식이나 예식이나 신조나 교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오카는 목사님 쓰신 예전에 열정 40년이란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제가 그 내용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열정 40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그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1978년 7월 23일 날 사랑의 교회 전신인 강남 은평교회를 개척합니다. 약 40명의 성도들과 개척했고, 그렇게 개척한 이후에 큰 어떤 경험을 겪지만 1981년 사랑의 교회, 오늘날의 이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큰 변환기를 맞게 하는데 몇 번의 큰 문제를 겪으면서 이 교인들이 바뀌어가는데요. 특별히 강남으로 옮긴 다음부터 사랑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지식인들로 차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카논 목사님의 기억 속에 이 여집사님 이수정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머리에 탁 각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150이 안 되는 작다할 만한 체구에 그의 일은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집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12년 동안 여수석 집사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들어오자 자기의 설 자리가 없다고 조용히 다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이 무식쟁이 여집사가, 키도 자그만 체구의 이 여집사가 그 교회에 당당하게 수석 집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루는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늘 거의 30년 동안을 이수정 집사를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러자 그가 난점을 했던 야채 몇 가지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의 집에 들어옵니다.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조금만 방에 좀 누워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잠든 모습에 목사님도 조금 쉬시겠다 싶어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날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생애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집사의 이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날 신앙은 늘 비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친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생각이 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 부유해지면서 사회는 미래를 보험으로 준비해 나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의 미래를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보험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보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여집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늘 지식인들 앞에서 장장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설교자들 앞에서, 유능한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신앙이 내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한 목사님은 그가 신앙의 거인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과 그를 알아봐주는 목회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제가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도 바울은 그 네로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로는 어떠한 성품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로,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마음의 신성의 마지막 흔적뿐 아니라 인간성의 흔적까지 말살시킨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모습? 아니요, 사람의 모습까지도 흔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척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네로의 종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복음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없겠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믿음이 없다. 그들은 오직 바람직한 결과가 예상되는 곳에서만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려고 한다. 뭐한 사람들에게만? 되어질 것 같은 데에만 그 일을 합니다. 가능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했다면 네로의 가족 중에서 인간성 자체가 사라진 그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두 친구들에게 제가 이 사랑 나눔 주간이 가까우기에 심리의 결심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2주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1학년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7명, 2명만 더 모집을 해서 우리끼리 대만에 있는 교회로 전도회를 가자. 우리가 말하는 인성 공동체, 신앙하는 사람들 배제,
여기 와서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한번 가보자. 교회로 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할 거야. 돈은 대주지 않고 너희들이 겨울동안 때 자금을 모집해서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좋은데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지난주의 얘기고요. 어제 그 친구들에게 야 그럼 너희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해요. 목사님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낯선 것에 대해서 지금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이 친구들에게 제가 기도를 이제 번갈아서 시키는데 한 친구가 이제 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를 다닐까 생각하니까요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하니까 혹시 친구들이 혹시 맨날 나가야 되나요? 혹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봐도 굉장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한순간에 사라졌죠. 죄수의 모습으로 오는 사도 바울, 그들의 희망은 무너진 것 같았다. 그들은 복음이 이 큰 중심지에 일단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신속히 퍼져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었다.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면 신앙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기력해 보이고 할 수 없는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로의 집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은 궁정의 관심으로 그리스도를 이끈 것은 설교가 아닌 나의 속박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이유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4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없다는 것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저는 늘 선교사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게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들 만나는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전도회를 제가 2번을 간 적이 있고요. 몽골 전도회, 그리고 터키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얘기해주는 그 생생한 경험이, 중국의 대륙선교를 강사를 갔을 때 그 생생한 경험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요. 여러분 대륙선교에서 혹시 그 선교 전도회를 갔다 오신 분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쳐다보는 눈이 어떤가요? 전 지금도 제가 8년 아니 거의 벌써 10년이 됐군요. 10년 전에 갔다 온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8시간 9시간을요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서 함께 허밍으로 부르던 그 찬양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몽골의 교류에서 우리 강 목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교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하게 제 기억에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의 환경이요?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의 신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교리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없습니까? 어떤 다른 것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실제적인 경험이 내 신조가 될 수 있고 내 율법이 될 수 있고 내 계명이 될 수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를 결심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품성의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만 한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길 원하고 여러분의 경험의 노래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노래가 어떤 경험을 원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이 전도회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학생들이 전도회를 저는 가길 계속 기도할 겁니다. 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야, 내가 몇 명에게 침례줬는지 알아? 신앙도 없는 그 친구들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요? 신앙은 반드시 어떤 것입니까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 의해서 바뀔 것이니까요. 제가 원하기는 다음에 제가 혹시 내년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어떤 보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씩 쌓아간 보험으로 저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믿고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가 믿음 없기에 기회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도 바울이 묶여 있을 때에 그가 네로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또한 환경적으로 답답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무섭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